욥기 17장을 만약 우리가 더 쉬운 말로 썼더라면 여러분은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1절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생명이 다한 사람 같구나. 내 이제 인생은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제 무덤에 가는 것 외에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욥도 이러한 고통 속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좌절하고 싶은,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욥에게 닥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된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었던 그때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뻐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다는 그때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고 그 의지하셨던 분이 나의 삶을 바꾸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은 후에도 고난은 계속됩니다. 믿으면 좋은 날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따지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다음에 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금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내 속에 금과 같이, 마치 여러 불순물 속에 숨겨져 있는 정금과 같은, 금과 같은 내 자신의 겉에 있는 그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알아가고 사람을 알아가면서 오늘 우리 안에 남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생활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정작 이 고난 앞에 오게 되면 진짜 필요하고 진짜 남는 것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의 삶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남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남는 것은 우리 안에 금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금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그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어려움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순간이 바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단련의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것으로 더럽혀져 있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잡초를 제거하는 시간이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욥기 23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비록 내 길은 아무도 알 수 없고 내 눈으로 봐도 답이 없는 이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길을 알고 계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단련이 모두 끝난 후에는 내 안에 순전한 것, 순전한 금만 남게 될 것이다. 가장 엑기스만 남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거추장스러웠던 것들이 다 벗어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고백이 시작된 것입니다. 17장에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이라도 해서 벌을 받는 것 같았으면 이해라도 할 의미라도 왜 이것을 받는지라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답답합니다. 왜 이래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욥은 말합니다. 무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구나. 이제 나에게는 죽음밖에 남은 것 같지 않다라고까지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똑같이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똑같이 괴로워합니다. 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항상 나를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고난 앞에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라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내가 잘못해서 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 받고 있는 길인지 한번, 아니면 네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하는 것 같았고 위로를 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정체성을 흔들고 맙니다. 내 안에 생각과 감정이 축복의 때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것이 고난의 때에는 정말 맞는가? 정말 그 은혜가 진짜 은혜였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단이 계속 충동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 우리를 두시는가? 왜 내버려 두시는가? 그냥 축복만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이 주님을 향하여서 어떤 갈등도 없었을 텐데 왜 이 어려움에 그저 나를 놔두고 있는가? 오늘 세상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도 이런 이야기들로만 꾸며져 있는 책도 나왔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과학자부터 철학자까지 일반 사람들까지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굉장히 동일합니다. 왜 나를 이 자리에 놔뒀는가? 왜 나를 이 어려움에 놔뒀는가? 왜 나를 이 고난 중에 내버려 두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욥은 알았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의 나약함을 봅니다. 작은 어려움도, 남들 같았으면 작다고 생각할 어려움도 나에게는 너무나 크게 와닿으며 그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것 같은 깨지기 쉬운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 3절에 욥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이 고난의 순간에 사실 생각해보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조차도 이것을 이길 힘이 없음을 욥은 깨달아 합니다. 누가 나의 담보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으로 잠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담보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된 그 고난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담보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고난이 곧 끝날 거라는 증거를 저에게 주세요. 주님,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나에게 확신시켜 주세요.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욥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 좀 손 좀 잡아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을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이 의미가 있을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이 고난 앞에서 완전히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괴로움이 끝날 것임을 주님 확증해 주세요. 이렇게 3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주님,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저에게 이 확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 욥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바랐던 그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을 받으셨고, 그가 더 억울한 자리에 있으셨고, 그가 더 어려운 자리에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힘이 되셨다. 보증물이 되셨다. 그래서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힘드셨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런데 그것에 이유가 없었고 그것이 단지 나를 위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나에게 보증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믿기만 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처럼 이 고난이 지나간 후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늘 우리가 고난 앞에서는, 시험 앞에서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만약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시험을 지나간 후에는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셨다고. 그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도 않으셨다고. 그리고 그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때에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능력 또한 주셨고 방법 또한 주셨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야기합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 나의 담보물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될 수 없는 그 담보. 잠언에 보니까 사람을 위하여서는 담보를 쓰지 말라.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능력으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네 재물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물질로 돕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담보물이 된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와서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네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를 떠난 것은 아닐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욥은 말합니다. 주님,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조롱하는 저들의 입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보지 못하여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세상의 기준으로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내가 어떤 처해 있는가?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5절에 심지어 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상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면 축복받으리라 하는 그 보상 심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내 어려움 앞에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냐?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보상을 얻기 위해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자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렇게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 또한 이 하나님을 몰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에만 눈이 멀어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조롱할 수밖에 없었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처럼 결과로만 인생을 평가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내 안에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정금만이 나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체면이 중시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죄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스스로 어려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행동이 죄로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체면, 눈에 보이는 행동이 중요시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보다는 무엇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죄인이고 저렇게 하면 죄인이라는 그 외면적인 모습만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외면적 상태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가 어떻게 거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가 얼마나 부드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외면적인 것들에 우리는 만 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죄, 하나님을 떠나면 죄다 하는 이 개념이 우리 안에는 잘
잘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내면을 바라봐라.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도 이 외면적으로만 보지. 그리고 내 스스로를 보면서도 외면의 행위만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쉽게 깨닫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서만 자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외면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내면의 단련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음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셔서 이곳에 보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외면적 행위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아주 희미해서 그 정금 위에 쌓여있는 이 덕지덕지한 이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안에 있는 순금이 보기 어려울지라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불순물들이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찾아내고 제거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외면적 행위도 내면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으로 완전히 바꾸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으니,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조롱하는구나.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던 그 경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니다. 아무리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좋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은, 그때 다른 사람의 조롱 속에 있을 그때에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만약 내가 칭찬받는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닌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욥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저렇게 되었어. 쯧쯧쯧 합니다. 너 같은 주제에, 너 같은 처지에, 그러면서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까지 조롱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욥은 너무나도 화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얼마나 힘든지.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도 알지 못해서 어려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믿어봐야 그것뿐이네.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게 믿는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의 영혼은 너무너무 어두워지며 그의 지체는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실체가 아닌 것 아닙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말합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으라고. 아니 나와 같이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조차 나를 보면서 놀랍니다. 아니 어찌 정직의 대명사였던 욥 또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가. 그러면서 놀랄 뿐만 아니라 분을 냅니다. 아니 하나님 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함께 맞장구 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함께 고민합니다. 혹시 이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될 그때에 욥은 일어섭니다. 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사실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다른 성경에는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로 성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의 내용과 이 후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의 강한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얻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단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한 자는 아무리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아무리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않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왜 그 길을 가느냐고 조롱하고 모욕할 그때에도 꾸준히 이 길을 간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사람과 환경 때문에 힘이 빠져가고 절망했던 그때의 욥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서는 안 된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확신하면서 비록 객관적으로는 볼품이었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만 붙잡고 일어서리라,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사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벗기기 원했던 껍데기였습니다. 욥의 많은 재산과 많은 명예와 많은 의로움과 선함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시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순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번성했던 욥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바로 그 시점에 그 모든 축복보다 더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다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그 새 힘이 없이는 달려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달려가고 싶어도 힘이 없는 순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과 같이 의인은 그 길을 끝까지 가는다라는 그 고백 앞에 주님이 새 힘을 더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결과로 내 어려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할 그때에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을 붙잡으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힘을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라 내가 너희에게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말하는 것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커지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의롭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나는 가리라 하는 이 결단이, 그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욥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다 벗기시고 세상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초라한 상황에서 놔두시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다. 이 주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지혜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하는 다시 욥이, 그러나 다시 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절망이 시작됩니다. 나의 날은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야기합니다. 16장 9절,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9장 21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도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서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더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나. 욥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인정해라. 그래서 너희는 오히려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시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이야기하라. 너의 계획 속에서 이 생을 계획하는 그것대로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길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실패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도 내 어떤 희망도 남지 않았다.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이제 다 내려놓았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고난을 이겨가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아야 하며, 두 번째,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모든 계획이 없어지고, 그래서 마치 지옥이 내 문 앞에 있는 것 같고, 내 침상이 흑암에 펴놓인 것 같고, 그리고 마치 내 아버지를, 무덤을 내 아버지라 불러야 할 만큼, 구더기가 내 어머니와 자매라 할 만큼 그 좌절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니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모습이 잘못된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냥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그 상황에서 그의 모습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욥 또한 이렇게 우울증에 빠진 사람과 같은 절망 속에 있을 때가 있었다. 그 감정이 그를 향해서 계속해서 몰려온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일어섰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괴로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을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믿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믿을 수 없으니 내 나름대로 살리라 하는 것과, 끝까지 붙잡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두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잘못했다고 할 때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어려움에도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좌절의 마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승리할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내면에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외면이 아니라 내면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날마다 물으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 이후에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 감정이 들 때라도 말입니다. 억울하고 창피하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주님 앞에서 떠나가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좌절이 찾아오고 절망이 끝없이 밀려올 때도 그 흐름에다 자신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그 자체보다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막연함 때문에 더 힘듭니다. 미래에도 계속될 그 악순환을 상상하면서 그 절망은 끝이 없이 밑으로 우리를 당기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다는 생각이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우리로 시작되지 않은 주님이 주신 그 유일한 믿음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전에는 아주 작은 조각과 같았는데 이제는 바로 그것이 전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커 보이던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 소망도 주지 못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위로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위로는 우리의 실패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어떤 것도 힘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그것이 소망이 되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오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막막해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이 욕과 같은 고난, 그 복음으로 인한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것을 넘어간 후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오늘 나를 덮고 있는 절망과 좌절로 인하여서 기뻐하노라. 왜냐? 바로 그 약한 그때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드러나고 그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경험으로 승리했던 이 놀라운 경험이 그로 하여금 더욱 강하게 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마지막 1장 9절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바로 오늘 주님만 의지하게 하신 것이었구나. 바로 이것이 전부인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구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모든 걸음걸음 생각해 봅니다. 저도 많은 순간 이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괴로웠습니다. 주님 왜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왜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주님을 위해서 이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 또 다른 질문이 저에게는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가는 이 걸음을 과연 내가 갈 수 있는가? 과연 저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 과연 저 사람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가? 라는 모습 속에 때로는 그것이 좌절되기도 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다. 바로 너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이다. 그분만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해라. 오늘 우리 앞에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외형적인 모습과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바라보아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끝까지 인내하고 힘들어도 좌절이 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내 안에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좌절과 절망이 우리 안에 몰려올 그때에도 내 자신을 향하여서 연약한 나를 향하여서 너는 안 돼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을 치면서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계획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여 이렇게 저렇게 쓰었다 먹었다 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실 주님만 인내함으로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